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백산사주 TV에서 연속 100회 사주 실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분의 1 정도를 경과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부에서는 그동안 백산사주 TV에서 진행되어 왔던 강의를 간단하게 되짚어 보고 가장 중요한 섭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중화용신과 그리고 사용신에 관한 4개 유형의 용신과 희신의 조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립된 희용신과 기구신 그리고 한신의 동태를 살펴서 사주 원국에서 희용신이 기구신에 의해서 극을 받는 음간이 음간을 극을 하고 양간이 양간을 극을 하고 음간이 양간을 반극하고 양간이 음간을 합극하는 이런 형태의 공부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공부가 기구신이 상관이나 식신인데 희용신에 해당되는 정관이나 평관을 극하는 사주를 104에서 107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나머지도 재성이 인성을 극하거나 인성이 식상을 극하거나 비겁이 재성을 극하거나 관성이 비겁을 극하는 경우를 일간이 목이냐 화냐 토냐 금이냐 수냐에 따라서 하나하나 조명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사주에서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섭동 이론에서는 중화용신이라고 합니다. 사주의 중화를 돕는 오행입니다. 반면에 이들과 배치되는 기구신은 사주의 중화를 깨뜨릴 수도 있는 오행입니다. 강한 사주를 더 강하게 해버리고 약한 사주를 더 약하게 끌고 가는 역할이 바로 기구신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희용신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중화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산사주 TV 생성된 재생 목록에 보면은 상생하는 삼격의 중화된 사주라는 제목으로 3가지의 동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관인상생격입니다. 두 번째가 재관상생격입니다. 세 번째가 식신생제격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들 3가지의 상생상격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겠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사주가 가장 잘 중화가 되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이 격을 붙여서 구성이 잘 된 사주라고 평가를 해왔던 것입니다. 용신과 희신을 극한다는 것은 반갑지 않는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기구신에 의해서 극을 받는다는 것은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육친이 훼손된다는 뜻이며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십성 심리가 왜곡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성이나 인성이나 식상이나 재성이나 비겁이 용신 또는 희신이라면 이들과 희용신 관계에 있는 다른 오행이 와서 이를 오행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상관이나 재성이나 인성이나 비겁이나 관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면은 이들과 상생하는 기구신의 조합이
사주 안에 있다면은 더더욱 중화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주는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과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상호 대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만약에 수가 용신이라면은 화가 기구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는 금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주의 중화를 지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화는 토와 함께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자연 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사주는 수화의 동태를 살펴야 하는 것이고, 또 수를 돕는 금이, 화를 돕는 또는 목이 어떻게 사주에서 잘 포진되어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냐 화냐, 결국은 음양이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체의 논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음양에서 오행이 분화되어서 이론화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명리학이 학문화되기 시작하는 역사적 배경은 아마 성리학에서 음양 오행의 이론을 도입해서 성리학을 좀 더 형이상학적인 이기론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명리학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유학자였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들이 그대로 명리학의 이론으로 굳어져 버린 바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는 이런 개념과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이란 이런 극의 개념은 이미 송대 이전에부터 꾸준히 정치적인 요인이나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발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체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명리학에서 우리가 해자월의 갑을목 사주에서 금이 한신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신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지 않고 생과 극에서 무조건 한신 오행에 해당되는 글자라 하더라도 기구신을 극할 수 있다라든가, 또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이 만약에 금이라고 한다면은 이 금은 사주 안에서 목을 극하지 않습니다. 사주의 중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과 극의 원리에 대해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은, 특히 격국론에서 주장하는 생극은 아주 그 비학문적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을 만큼 맹목적으로 체의 논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용의 논리에 의해서 생과 극을 알기 위해서는 사주의 중화를 지향하는 용신과 희신을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산사주TV에서 가장 먼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시작한 것이 계절별 30유형의 중화용신에 관한 공부였습니다. 중화용신이라는 것은 조후와 억부라는 잣대로 사주의 중화를 돕는 두 가지 오행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 도출해낸 결과가 바로 네 가지 유형의 중화용신입니다. 화목이 용신과 희신 또는 목화가, 수금이 용신과 희신 또는 금수가, 화토가 용신과 희신, 그리고 토금이 용신과 희신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목화가 상생하거나 수금이 상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사주의 용신을 정할 때 거의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조후나 억부로 봤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 화가 용신이면 목이 화를 돕고, 수가 용신이면 금이 수를 돕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이 용신인데 화가 목을 돕거나 금이 용신인데 수가 금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토는 원칙적으로 토가 무토, 기토가 약한데 임급을 급하게 필요로 할 때 인성에 해당되는 불과 비급에 해당되는 토가 급히 가서 사주의 중화를 돕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토금도 예를 들어서 묘월의 경신금과 같이 인성을 급하게 필요로 하고 비급이 따라가서 사주의 중화를 돕는 경우에 바로 토금이 중화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화토는 해자월의 갑월목이나 묘월의 갑월목의 경우와 같이 사주가 강해서 그 강한 기운을 설기시키는 화가 그리고 다시 재차 토로 설기되면서 화토가 사주의 중화를 돕기 때문에 사주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화토가 용신과 희신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외라면 예외입니다. 해자월에 또는 인월의 갑월목이 화토가 되는 경우가 사주에서 화와 토기가 잘 발달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적부터 이를 식신생재한다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강한 목의 기운을 설기해서 식신으로 다시 재로 힘을 자연스럽게 빼서 중화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식신이 생재한다는 화토 같은 경우에는 상생격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가 상생하거나 수금이 상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양기운인 화와 목이 같은 음기운인 수와 금이 상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생이라는 개념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화용신은 네 가지 유형만 존재하고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중화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전체를 보았을 때 이 사주는 중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사주 감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산사주 TV에서 다뤄왔던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상생상격의 사주를 설명을 하면서 간혹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인상생격은 갑월목 일간이나 무기토 일간 이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왜 병정화나 경신금이나 또는 임계수에는 관인상생격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경신금의 예를 들면서 겨울의 경금이 천간에 병정화나 무기토를 얻었는데 이 병정화와 무기토는 관과 인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화도 나빠 보이지 않고 토도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이 화토가 상생해서 관인상생격이 될 수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자월이나 축월, 진월, 신월, 유월의 경신금은 화목을 중화용신으로 합니다. 그래서 화목이 상생해서 재관 상생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화와 토가 나란히 있어서 이 토는 한신이 되는데 겨울이나 습한 계절인 진월이나 또는 금기운이 있는 신유술월에 무기토는 옹기가 만약에 사주상에 있다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한신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용신이 된다거나 희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화토는 상생을 한다고 하지 않고 통념상 상생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은 화토는 유정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의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목화가 상생하거나 수금이 상생해서 관성과 인성이 되는 경우와 맞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준 관인상생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원칙은 아니나 그러나 화토가 유정하게 사주의 중화를 돕고 있다면은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인상생격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간이 갑을목 사주와 무기토 사주에만 존재한다는 것이고, 재관상생격은 병정화 일간과 경신금 일간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식신생제격은 갑을목 일간이나 무기토 일간 그리고 임계수 일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관이 또는 식신이 관을 극하는 사주는 왜 4개밖에 없습니까? 나머지는 5개씩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100-7의 강의의 말미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임계수 일간에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 을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은 무토나 기토를 말합니다. 임계수가 일간인 사주에서 갑목, 을목인 식신상관이 기구신이 되고 무기토가 용신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이 하고 깊게 하는 것은 좋은데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공부는 매우 단순한 공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이런 유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낯선 사주를 대하더라도 한눈에 이 사주는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일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독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주 통변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이론을 접하고 이런 고전이나 저런 고전을 격하고 접하면서 이 사주는 격국으로 풀어야 된다. 이 사주는 용신법으로 중화용신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 사주는 신살로 풀어야 된다. 뭐 등등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주를 풀이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하나라는 것은 오직 사주의 중화를 돕는 오행이 무엇인가를 도출해내어서 이 사주들이 얼마만큼 사주의 용신을 일간을 돕는 중화작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방해받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육친 관계를 해석해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신살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주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은 이런 분석 체계 속에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가지의 실전 사주 통변을 공부를 하면서 3분의 1이 되는 지점에 왔습니다마는 사주 풀이를 빨리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 기초를 놓치게 되어 버립니다. 십간과 십성의 어떤 길작용과 또는 흉작용을 희용신과 기구신을 잣대로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 사주가 얼마만큼 중화가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해내는 힘,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론 공부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합이나 지지합이나 지지충이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후일 그런 이론을 배우다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음양에 대한 관념을 확고히 한 가운데 오행을 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명리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음양 오행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음양은 오행을 풀이하는 데 본능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오행을 보는 순간 잠시 음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음양일 뿐입니다. 오행도 결국은 음양입니다. 그래서 생의 개념과 극의 개념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음양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나치게 도식화되어 있고 형이상학화되어 있는 음양오행론을 명리학적인 으로 접목하는 데 있어서 전혀 검증 없이 맹목적으로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만약에 바로 잡아지게 된다면은 명리학은 확고한 학문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전 사주학으로 풀이해내지 못했던 아주 섬세하고 정확한 명리 해석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리학 초학자 여러분들께서도 처음에는 많은 호기심으로 이런저런 책을 접해보고, 어떤 분들은 실망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많은 자기 발전을 꾀해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공부를 접해보는 것은 좋지만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 없이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다 보면은 자기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주 공부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가 고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를 검증해낼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주를 배우는 사람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사주에 대한 이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주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생상격의 사주가 사주 구성이 좋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흔한 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이 기구신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마음이 치우쳐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희용신에 의한 도움을 받고 또는 무엇이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가운데 사주를 개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운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본 결과 사주 명리학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치우친 기구신의 작용이다라고 보는 바가 많습니다. 자기 사주를 좋게 해석될 수 있는 이론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립니다. 상담을 하러 온 내방자뿐만 아니라 이 공부를 배우는 사람의 절대 다수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명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 사주에 대해서 냉정해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자식, 형제들의 사주를 보다 보면은 사주를 공부하기 이전에 보았던 그들과 사주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봤던 그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 면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공부를 한 것에 대한 자만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돈벌이 수단으로 혹세무민하는 함정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만약에 신이 있다면 우리 인간한테는 손도 까딱 되지 않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주 안에 있는 기구신이 지나친 작용을 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또는 그 기구신이 희용신을 극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신이라는 존재는 팔짱을 끼고 인간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구신의 마음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기구신은 희용신에 비해서 월등한 오행작용에 힘이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의 감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극하고 합거해버림으로써 희용신에 해당되는 이성작용이 왜곡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이 관을 극하는 사주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관경관의 사주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거나 또는 가족이거나 또는 본인이 상담하는 어떤 비상담자일 경우에 당신은 식신상관의 감성작용이 지나쳐서 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여자일 경우에는 당신은 신랑을 업수히 여길 것이고 사물을 기만할 수도 있고 도덕성이 결여되고 잘난 척하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이 만약에 본인 당사자라면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관이 관을 극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재성이 인성을 극하거나 인성이 식상을 극하거나 비겁이 재성을 극하거나 관성이 비겁을 극하는 모든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 명리학 공부를 지속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명리학은 무서운 학문입니다.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결국은 자기가 다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본인의 이 의사대로 사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주어진 대로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말씀드린 대로 기구신에 해당되는 마음에 속지 않아야 하고 기구신이 희용신의 오행을 극하는 이런 왜곡된 현상에 놀아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용신과 희신이라는 잣대를 규명하지 않으면은 사주 해석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희용신이 정확하게 정해졌다는 것은 기구신이 정확하게 정해졌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화목이 중화용신이면 수금이 기구신이고 수금이 희용신이면 중화용신이면 화토가 기구신이고 화토가 중화용신이면 수목이 기구신이고 토금이 중화용신이면 목화가 기구신입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것 오행은 모두 한신에 해당됩니다. 이런 희용기구한의 잣대가 만약에 용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어깃장이 나버린다면 오행의 생과 극 그리고 육친 해석, 심리 해석 모든 것이 일그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신과 희신의 도출은 매우 중요한 명리학의 해석 도구인 것입니다. 혹자는 용신도 별거 아니다, 용신이 다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명리학은 시작부터 끝까지 용신을 가지고 풀어내는 학문 체계입니다. 물론 공부가 아주 원숙 단계에 이르려면은 문자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그런 물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성급하게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는 점을 초학자 여러분들께서 잘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사주를 보면은 용신을 극을 받고 있는지 극을 받고 있지 않는지 또 용신이 있다면 희신이 같이 사주의 중화를 돕고 있는지 또는 그것이 천간에서 나란히 발달되어 있는지 또는 지지에서 그 뿌리를 든든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명리학의 발전에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